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눌 말씀은요, 오늘 예배 주제 뭐죠? 와우, 맞습니다. 두촌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선포해봅시다. 시작! 밑에 가로도 시작! 두려워 말라. 쫄지 말라. 쿨하게 예수님만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디저트 뭐죠? 네, 두촌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눈 후에 또 우리만의 두촌쿠를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집중의 박수를. 집중! 여러분, 목사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이 두촌쿠는요, 이제 그저 더 이상 달달한 디저트나 요즘 가장 핫하다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두바이 쫀득 쿠키처럼 쫀득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또 두려움 없이, 또 세상이 아닌 아까 쿨하게 누굴 따르자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주니어의 두촌쿠가 되기로 하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쫄지 않고, 뭐라고요? 네, 세상에 쫄지 않고, 세상에 주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풍파에 쫄지 않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두촌쿠 같은 믿음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쿨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촌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믿음을 담아 선포해 봅시다. 너는, 목소리 너무 작아요. 너는 두촌쿠 같은 믿음의 사람이야. 계속해서 예배해 주시다.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따라가자. 너는 두촌쿠 같은, 이번엔 나를 향해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자, 목사님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손. 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하루에 몇 번? 6번? 100번이나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요, 어린 시절에는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뭔가 어려운 말로 쾌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든지 다 리더십 있게 나서서 막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요, 생각보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소극적이고 그 누구보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MBTI, 요즘에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그 아이의 성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기도 싫고,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뭐라고요? 여기 설교할래? 설교할래? 예. 뭘 하든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괜히 하기도 싫고, 사실은요, 이 마음 속에는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괜히 실패하게 될까봐, 괜히 못 해낼까봐.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요, 누가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냥 괜히 몰라 라고 했습니다. 좋아도 몰라, 싫어도 몰라, 하고 싶어도 몰라, 하기 싫어도 몰라. 마치 몰라병에 걸린 것 마냥,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요, 그렇게 내성적이었고, 또 그 누구보다 눈치도 많이 보았고, 또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 두촌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목사님이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도 마치 어렸을 적의 나의 모습처럼, 마치 어렸을 적의 내 모습처럼 자신감도 없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용기가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상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다르겠지만, 그냥 그 자신 없고 믿음 없고 그 용기 없는 모습만 보자면요,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나의 어릴 적 모습이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 그 누가 봐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 누가 봐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었고,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능력과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출해낸 사람 누굽니까?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위대하다고 존경을 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가 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민족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내 눈앞에 모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모세처럼 나를 잘 따라줄까? 혹시나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의 역량 없음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한 부담감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좋은 것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모세가 10가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 모세를 향한 거센 비판과 욕과 비난과 그 손가락질을 해내던 사람들, 10가지를 잘해도 하나만 못해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도 없었고 어디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이 그저 혼자서 외로이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모세.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의 그러한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하기 싫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됐다고요? 자신이 옆에서 평생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옆에서 대신 힘들어했고 옆에서 대신 괴로워했던 그 모습, 이제는 자신이 그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의 자리를,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가 돼버린 상황.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까지 계속해서 리더로 자신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 이들이 과연 나를 잘 따라줄까? 이들이 과연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줄까? 이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여러 가지의 문제와 고민 속에 두려움에 빠진 상황.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였다고요? 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이 최악의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명령과 약속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 먼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빨간 글씨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무서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하시면서, 그래 여호수아야, 힘들지? 괜찮아? 그래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왜 그러한 명령을 하셨냐?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믿음과 용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커지면 커질수록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말을요,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따라 해봅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뭐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속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5장 36절 목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빨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회당장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막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야, 사람들은 너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야, 세상은 너의 딸이 죽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 말들을 모두 무시해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야이로야, 회당장 야이로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세상의 말에, 세상이 주는 거짓 속임수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를 흔들고 너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들에 너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는 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너의 믿음을 오직 나에게만 두어라. 나의 명령은 이것이다.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는데 뭐였죠?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해주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번에 파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두려워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요, 그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담대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민족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나의 말을 따라줄까? 내 부족함과 역량 없음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안, 이러한 고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는 내가 있다. 여호수아야, 이 세상 어떠한 그 문제도, 이 세상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보다 클 수 없단다. 오늘 네가 믿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의 뒤에서 너를 지키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의 창조주, 너의 구세주, 너의 아버지, 바로 나 하나님이 일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성현아, 주니어, 어십 친구들아, 이 일은, 너희에게 주어진 일은 너희가 잘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아니야. 너희가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너희가 담대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다. 이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네 길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과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뭐 어떤 모습이었죠? 네, 소극적이고 뭐 내향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 없는 모습. 마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요, 목사님도 너무나 무서웠던 적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요, 사실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도 말도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목사님은 두려웠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목사님이 어린 시절 옆에서 바라보는 이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상처가 너무나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바라보던 모세의 모습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을 향해 쏟아지던 그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다시금 일으켰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목사님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과 담대하지 못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신실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이러한 결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삶들이 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실은 이거 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길 원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제가 불 좀 꺼주시겠어요? 원래 목사님이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의 가사는요, 이런 가사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입을 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리 내서 기도해 줘도 되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의지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음성에만, 세상에 주는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나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으로 또 선포해서 소리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기억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쫄지 말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다하여서 담대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선포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쫄지 말라. 쿨하게 예수님만 따르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아멘.